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 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앞에 부분만 읽기보다는 그 뒷부분까지 같이 우리가 읽어야 또 전체적인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2절에서 37절, 마르코복음서 13장 32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2절 37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때가 언제 오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들에게 자기 고난을 주며 각각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서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다.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늘 깨어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아멘. 이 전체적으로 맥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깨어 있어요. 늘 깨어 있어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수많은 혼란과 또 예수님을 또 참칭하는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그런 사기꾼들과 그런 이 재난과 그리고 전쟁과 이런 것들은 어떻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뭡니까? 네? 그냥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일어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실까? 왜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게 수십만 명이 아직 죽었는데도 계속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이미 잊혀진 전쟁으로 지금 그 안에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종말 날까지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자연의 재난뿐만 아니라 이 전쟁도 끊이지 않아요. 전쟁을 뭐라고 생각하시죠? 전쟁하면 떠오르는 거. 유진 메리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졸고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면 전쟁이 뭐예요? 그냥 떠오르는 단어 한 마디라도 얘기해 보세요. 전쟁. 네? 국가 들어갑니다. 국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전쟁에. 네? 죽음도 중요한 거죠. 근데 죽음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네? 폭력이죠. 폭력. 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그렇습니다. 국가 혹은 그에 준하는 교전 단체 간 무력과 폭력을 동반하여 자국의 상대적인 권력을 증진시키거나 적대 세력을 토벌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벌을 하는 제 카톡에도 그 전쟁에 대한 그 짧은 인류 역사의 전쟁에 대한 그걸 이렇게 항상 만들어서 올렸는데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기록 우리 인류사 지금 인류학 공부하는 우리 로베로도 있지만
기록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인류가 기록에서 이제 드러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 한 3,500년 전, 기원전 3,500년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쭉 이루어진 기록에서 볼 때 현재까지 전쟁이 없었던 시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하루하루 몇 시간으로 다 끌어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전쟁이 없었던 시기, 전 세계적으로 한 250년 된답니다. 250년. 그러면 그동안 아주 우리 군사 전문가도 계시네. 그동안 계속 3,500년 동안 인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왜 그런 전쟁이 그야말로 한 7점 몇 프로 된다 그러네요. 그거를 윌 듀란트라는 그 역사학자가 그거 다 일일이 참 꼼꼼하죠. 그런 거 아는 사람들 보면 다 예전해갖고 한 거예요. 그런 전쟁들이 왜 일어날까? 한마디로 탐욕이죠.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폭력이 되고 그것이 전쟁으로까지도 비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쟁이라는 것이 자 여기서 전쟁의 아까 제가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전적 정의에서 국가를 빼고 국가를 딱 빼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우리가 전쟁의 개념이 국가 간의 전쟁을 넘어서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무력과 폭력을 동반하여 상대적인 권력을 증진시키거나 상대방을 위해하는 행위. 그죠?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도 우리도 사실은 일상 안에서 그런 전쟁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살고 있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 현실들, 우리 신앙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현실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1905년 11월 17일 오늘이죠. 1905년 11월 17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을사늑약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을사오족들 그 이름도 쭉 올렸지 않습니까? 그냥 쭉 올렸어요. 그야말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조선은 이미 뭐 대한제국이라고 이제 선포를 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멍하고 있다가 그냥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멍하고 있다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일제의 그런 점령 정책에 의해서 폭력으로 당시에 황성이라고 불렀잖아요. 수도를 황성이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외교권을 박탈한 사건이 그게 이제 을사늑약이지 않습니까? 그 친일 독재에 또 부역하던 인물들, 그 친일 독재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좀 없어지나 하면 또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 폭력의 역사, 그 전쟁 안에서 또 1970년 11월 13일 그 며칠 전이죠. 11월 13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인권을 깨우는 인권의 역사가 정말 붐업되기 시작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전태일. 전태일 열사가 자신을 횃불로 삼았죠. 전태일 열사 자신을 횃불로 삼았습니다. 인권의 암흑기였죠. 인권의 암흑기 속에서 정말 잠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을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불태우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깨어나게 하는 그런 촉발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깨어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수많은 인권을 탄압당하고 무시당하고 했던 그쪽에 그 삶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쟁 피해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전쟁 피해자들이나 마찬가지. 하루에 15시간을 갖다가 이 골방 같은 데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제대로 대우도 못 받으면서 일을 했던 우리의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 누나도 아니죠. 누나들도 있겠다. 제 나이가 좀 있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었어요. 또 어저께 제가 이제 광화문에 나가서 이제 같이 이제 시위에 참여를 했는데, 저는 어저께 그걸 보면서 3.5% 법칙 아시죠? 3.5% 법칙 모르시나요? 그 시카고 대학의 첼로웨스라는 교수 팀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한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그 역사에서 그 반정부 시위에 관련된 그 연구를 했는데, 반정부 평화 시위일 경우입니다. 비폭력 평화 시위일 경우에 그 국민들의 3.5% 이상이 참여를 하면 100% 그 정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100% 다 그 정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농도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의 섭리인 거야.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빗속에 비를 맞으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끝나고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3.5%의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 친일 독재, 사실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공권력을 반대하는 이들을 억압하고, 이 자체가 이미 독재적인, 그리고 그 자체가 이미 전쟁의 양상과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일상의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그 수능 시험 우리 관련된 아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애들 시험도 잘 보고 또 편안하게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영상 카톡에 올린 거 보셨죠? 그 괜찮아 앨리스, 괜찮아 앨리스. 그 내용 이제 보시면은 한국의 교육 현실이 너무나 아이들한테 폭력적이다. 너무 폭력적이라서 이것을 꿈틀리 학교라는 걸 갖다가 오마이뉴스의 그 오 대표가 이제 만든 거예요. 학교를. 그러면서 모델은 어느 모델이냐면 덴마크. 덴마크 행복지수 뭐 2위 막 이런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교육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모델링을 해서 꿈틀리 학교라는 걸 만들고,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또 영화도 찍고 그런 겁니다. 이 영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있으신 가정은 한번 같이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대안과 희망이 함께 녹아있고, 그리고 우리 성공회 송경영 신부님이 거기에 또 함께 또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도 같이 올렸는데, 정말 우리의 교육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그 허울로 포장이 돼 있을 뿐이지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았죠. 거의 정말 반교육적인 그런 시스템이고, 이거는 아이들에게 폭력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상처를 입고, 또 그것이 그 상처가 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너무 끔찍한 일이죠. 다행히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그나마 좋을 텐데, 그 학벌주의라는 어떤 그런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늘 뭐 루저인 것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존중한 그 다양성을 다 존중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시면 어떻대요? 이게 전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도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추수감사절 영어로 뭐라 그러죠?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죠. 근데 땡스기빙 데이 말고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다른 말들이 있어요. 아니요. 땡스 테이킹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땡스 기빙 데이가 땡스 테이킹 데이가 뭐냐?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1860년에 땡스 기빙 데이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인디안들 덕분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추수도 하고 이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게 이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인데 그러고 나서 1890년까지 3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디안들의 땅을 다 뺏기 시작하고 그래서 최소 500만 명 이상이었던 인디안들 많이 보는 사람은 무슨 뭐 5,6천만 명까지도 보는데 어쨌든 최소 500만 명 이상이었던 인디안들이 30년 동안 핍박을 당하고 또 전쟁하고 서로 막 하면서 25만 명 남았어요. 25만 명.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학살입니다. 학살. 그리고 지금도 아주 보호 지역, 인디안 보호 지역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 다 몰아넣고 이렇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미국인들이 이거는 땡스 테이킹, 빼앗는 거지. 그 빼앗은 날이지. 그게 무슨 땡스 기빙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겠냐?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또는 No Thanks Day라고 No Thanks Day. 그리고 미국 인디안들은 지금도 매년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가 그렇게 합니다. 그때를 이제 정해놓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기념일로 지내는데 그래서 미국 인디안들은 그날 정오에 땡스기빙 데이 정오에 자기들은 그날을 내셔널 데이 오브 무어링이라고 합니다. 애도의 날. 애도의 날이라고 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폭력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는 것,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는 한, 이제 그만해. 그리고 완전히 끝내지 않는 한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탐욕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얘기한다. 늘 깨어 있어라. 얘기한다. 늘 깨어 있어라. 3.5% 최소 3.5%를 유지를 해라. 그것이 너희가 평화를 일구어 가는 일이고 그러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너희의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부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점차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 우리가 감사할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회들, 모든 사람들의 만남들, 이런 하나님의 그런 정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감사를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신앙도 변질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붙였지. 그날 어제도 보니까 한쪽에서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집회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막 쌍욕해가면서 참 전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저 그 크리스찬이라고들 하면서 저렇게 극우 유튜버들이 다 그 사람은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붙어가지고 저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예, 참 불쌍한 영혼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신뢰운동가 설정 운동보다 어렵습니다. 신뢰운동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가 늘 하나님께 간합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가 또한 우리가 평화를 일구어가는 그러한 기회임을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늘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잠시 좀 졸 수도 있잖아요.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지만 또 깨어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이들을 또 응원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그렇게 서로 내가 좀 졸 때 또 깨어있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좀 졸 때 내가 좀 깨어있고 하고 서로 그런 것들 서로 감사하면서 연대하면서 또 우리가 희망을 일구어가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